우리 같이 오늘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건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왜 교인들이 많은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어려워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세상의 시스템 속에 종노릇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해답을 찾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참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사사기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절은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내용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었죠. 뭔가 사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복음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타락하게 되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또 고통받고 또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때 갑자기 잘 안 나오신 분이 나오면 저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살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죠? 평소에 새벽기도 안 오신 분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리고 막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분이 지금 엄청 어려운 일이 계시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분이 또 뭐 때문에 저러실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만 기도해야 하는가? 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마치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조금 행복해지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뭐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그때는 예배 드릴 때 자세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실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실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민, 갈등, 염려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뿌리 깊은 우리의 그 원죄의 DNA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요, 자기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옳고 틀리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요, 교회가 다툼의 거리가 됩니다. 교회까지 와서 막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말 무시했다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세상에 나가면 그런 일이 제일 많죠. 세상에는 이제 그것을 자기 말을 듣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죠? 권력을 가지고 하고요. 돈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어떤 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전부 다 어떤 그런 게 통합니다. 돈, 권력, 뭐 정치적인 것만 어떤 다수결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교회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옛날 체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신기한 거는 교회까지 왔는데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어렵고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도 별거 없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뭐죠? 뭐 절에 가서 붙여놓은 제가 절에 한 번씩 갔잖아요. 왜 갔냐면 이제 흑암을 끄기 위해서 저희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구원의 길도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가보면 무슨 등도 달고 뭐라 해야 되죠? 기와장에도 뭐 있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게 우리 작은 아들한테 읽어줬어요. 자, 니 봐라.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적었는가. 전부 다 뭔 줄 아세요? 뭐 우리 무슨 기업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요번에 입시 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누구 지금 몸이 아픈데 그 병 낫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런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기도문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기도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나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 그런 설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는 교회 목사님은 마치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때려 죽였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맨날 두들맞고 갇히고 이사야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서 죽고 다 비참해요. 선지자들의 얘기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스가랴까지도 그렇게 됐다. 그 말까지 쭉 하셨잖아요. 스가랴의 피가 어쩌고 저쩌고. 선지자라고 나섰던 모든 사람들은 다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드디어 이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한국 교회가 부흥기였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부흥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것 말고도 육적인 것도 많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효도해라, 근면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는 뭐 세상의 것들을 봤을 때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좋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하신 분이 최초에 하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잘 모시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운동 그래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부지런히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좋잖아요. 근검전력하자. 그게 사실은 청교도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거는 되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이 나쁘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혹시 우리의 경제는 살릴 수 있어요. 혹시 나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습관을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었어요. 마귀란 게 있어요. 뭐 합니까? 너 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너 부자 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그것만 강조하면요. 어느 날 내가 모든 걸 이루고 나서 허무해요. 내가 왜 살지?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일 하고 싶은 게 파이어족이래. 빨리 은퇴하고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그래서 이제 돈 걱정 없이 살자.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때부터 전혀 다른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돈에서 행복해졌는데 자유로워졌는데 이상해요.
사람이 뻥 뚫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옛날에 그래도 돈이라도 열심히 벌려고 막 열심히 살았으니까 깜빡하고 살았어. 내가 왜 사는지, 뭐, 내 끝은 뭔지, 내 인생 끝인지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었어. 근데 막상 이제 자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 좋겠다 싶죠? 아니에요. 그때부터요, 진짜 내 마음속에 두려움, 갈등이 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못 만난 모든 인생에 닥쳐오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만날 때만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야. 근데 교회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하면 아까 말했듯이 돌 맞는 시대야. 그러니까 뭐였냐? 목사님들이 모든 메시지에서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여기 사사기 17장의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저는 읽으면서 정말 섬뜩했어요. 와, 지금 몇천 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같은 얘기구나. 사사기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미가라는 이 사람 집에 어떤 어머니가 은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은을 잃어버렸대. 누가 훔쳐갔느냐? 자기 아들이 훔쳐갔어. 아들이 훔쳐갔다가 막 이제 엄마가 얼마나 돈 하냐? 그 돈 잃어버렸다고 막 저주를, 이 돈 훔쳐간 놈 하면서 막 저주를 했어요. 그 막 저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아들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좀 무서웠나 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슬프게 가지고 어머니 제가 돈을 어디서 찾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집이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아들을 혼내야 됩니다. 네가 지금 하면서 네가 도둑놈이야 하면서 막 뭐라 하고 혼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막 한 말이 있거든.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 저주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그 은을 탁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지금 저주 안 내리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빨리 신상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 너무나 돈 중심, 물질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지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이제 있는데 어떻게 했냐? 그 신상 만들어 놓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이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도 그 말 하잖아요. 그 행운이 안 따라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 그거는 모든 사람은 인정하는 겁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야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좋다. 그러면 아무나 자기 아들 하나 세워놓고는 이제 제사장만 입어야 되는 에봇도 만듭니다. 이제 에봇을 만들어 놓고는 걔 보고 딱 입고는, 야,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이제 목사 해라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 또 이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부인 중에 라헬이 그 자기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상을 이제 섬긴 거죠. 그게 분명히 말합니다. 라반이 뭐라 했냐면, 그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뭐라 했느냐? 내가 점치는 데 쓰는 그것을 누가 가져갔다. 그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 부인이 그걸 가져온 건지 모르고 있다가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죠. 그 예언한 그대로 나중에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 즉 특별히 가톨릭인 데 가보면 신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거기다 막 절합니다. 그렇게 하죠.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뭐 합니까? 뭐 성모 마리아님 앞에 기도한대. 그 마리아님이 그 사람도 그냥 똑같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죄인인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로봇으로 오실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 불과한 사람. 근데 마리아는 문제가 없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막 갖다 붙입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도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에게 막 에봇 입혀놓고는 네가 제사장 노릇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완전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그게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기도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럼 뭐 이제 목사님들, 제사장들이 어떠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뭐랬냐? 10분의 1을 떼서 무조건 제사장을 줘라. 그게 그 율법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주는 거야. 왜? 자기 돈 하는데 그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막 이제 정처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 조석들이 이제 그 제사장으로 이제 레위인한테 전혀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정처 없이 막 어디 나 좀 받아주는 데 없나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 좀 받아줄 데가 없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택시 기사도 하고 이제 뭐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딱 미가가 안 그래도 자기 아들한테 할 때 좀 찝찝했거든. 레위인도 아닌데 시키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17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틀린 메시지, 그 얘기만 전달하도록 이제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먹고 살려고. 사사기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 아들은 가짜 제사장인 거 자기가 양심상 이건 좀 아니었어. 그래. 이제 레위인을 진짜 레위인이야, 레위인. 레위인이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지금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야. 지금 다 틀렸죠? 하나님의 제사장은 자기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인들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지만 문제는 요엘과 아비야가 어떻게 하느냐. 8장 2절에 보면 뇌물도 받고 뭐 판결할 때 대충 자기에게 좀 친하면 저 사람 판결하고 저 사람 유리하게 막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뭘 얘기하느냐.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한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좀 훌륭한 목사님 나오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계자가 들어서거나 아들이 그 다음에 물려받았다. 지금 한국 교회 보면 막 싸우고 그런 교회 너무 많죠. 딱 지금 얘기하고 그때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참 희한하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을 듣거나 어떤 훌륭한 지도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원조 속에서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가,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교회는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이 맨날 흰 고무신만 신고 맨날 똑같은 양복만 입으면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뭐 어떤 분은 맨날 몇십 년째 나가서 저 밥 퍼주기 해주는 그 목사님은 무조건 훌륭한 목사님이야. 왜? 무조건 밥 퍼주는 거 했거든. 남들 안 하는 거 했대. 그럼 훌륭한 목사님이. 몇십일 뭐 금식기도 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막 병 나았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 흉내내는 거지. 목사님들조차도 왜 사람 모으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안 겁니다. 물론 본인의 아들 때문에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8장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요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라면 안 됩니다. 그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목사님 이번엔 무슨 사업을 할까요? 목사님이 무슨 점쟁입니까? 무당입니까? 목사님이 사업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 왜? 온 눈이 오직 육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하는 말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왕을 세워주소서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 말합니다.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 딸을 개첩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 아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맨날 너를 힘들게 할 거고 전쟁하면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 갈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노예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에 노예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잘릴까 두려워야지.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왕이 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유혹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막 타협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와 이익의 차이가 있고 지금 엄청난 내 뭔가 나의 지금 미래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부르면 불신자처럼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항상 들었잖아요. 그 불신자의 상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상태가 뭡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오는 게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요. 너무 힘들어요. 혹시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여도요. 쇼윈도 부부처럼 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갈등, 염려,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죠. 경제 문제 오죠. 자녀 문제 오죠. 나중에 죽어서는 지옥 가고요. 뭔가 문제가 다 오는데 그걸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단과 이 세상을 장악한 사람들이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교회까지도 교회를 완전히 물들여놨어요. 교회가 이상해졌어. 교회가 전부 다 똑같이 세상의 소리와 똑같아. 성공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당신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미라클 모닝.
뭐 그런 수준이에요. 새벽 기도를 미라클 모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방식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나를 바꾸는 방법. 만약에 내가 그런 스타일로 바꾸겠다면요. 그거는 하나의 그 뭐라 할까 자기개발 수준이잖아요. 자기개발 수준으로는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개발 수준으로 해가지고요. 나를 바꾸면 나중에 진짜 엄청난 영적 문제 왔을 때 사단은 살아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더무때리를 할 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분이 쓴 책 유명하잖아요. 무슨 학습법.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요. 서울대 가면, 카이스트 가면 뭐 하면, 하버드 가면 뭐 하겠냐. 거기 가서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못하게 합니다. 시편 2편 보면 2편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2편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제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어.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지금 세상에 지금 과학자, 세상에 그 똑똑하다는 지식인들 다 그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예 이제 죽지 않는 거 연구해낼게. 이제 아예 몸이 허약해졌어? 그래, 몸이 강화시키는 세포 만들어낼게.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 봐라, 똑같잖아. 쟤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엄청 무시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편 2편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온산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는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가짜 선자들, 가짜 목사들이 판을 쳐도 교회가,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이제 서서히 판가름 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쭉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말세가 되면 온갖 가짜 선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상처받고 교회를 안 간대. 안 나가 성도, 그래, 가나안 성도가 됐대. 이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제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있죠. 자, 하나님 말씀, 자, 저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들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 해가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청소 막 청소기 돌립니다. 윙 하고 있는데, 들리겠습니까? 어느 날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한 달만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요, 불신자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돈 걱정해야 됩니다. 미래 걱정해야 되고요. 그때부터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참 행복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30편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 싶은데 거기가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 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명령하면요, 그거는 거절이 안 돼요. 여러분들, 왕은 뭐냐? 이게 대통령하고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말 하면요, 그 헌법소원 걸고 재판 걸면요, 그
뭐 명령 효력 정지야. 뭐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으면 탄핵도 당해. 아무 숫자가 없어. 힘이 없어요. 근데 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은 뭔지 아시죠? 절대 권력자예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정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탄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여러분들 이 영적 문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타납니다. 그게 돈이 있든 없든 뭐 성공하든 안 하든 뭐 내가 직장을 구했든 안 했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직장 구하고 싶어서 요즘 아이들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들잖아. 그래 어렵게 들어갔는데 회사 2년 내로 그만둔 애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직장이 답이 아니거든. 그 가봤더니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 어떤 여자 야 재벌집에 시집겠다고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니 진짜 좋겠다. 너 남편 재산이 시가집 재산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되고 좋겠다.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거기 사는 동안이 지옥보다 더 했다 하면서 이혼하고 티 나오고.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왕노릇 할 때만 세상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다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남은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나는 돈도 있고 가족도 행복하고 나 다 좋은데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람은요 이렇든 저렇든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건세,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단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로 어떤 내가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세상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백만장자가 못 되면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백만장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꼭 서울대를 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 서울대를 못 가면 우리 아이들은 실패한 겁니까?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졌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저 노숙자가 일어나서 CEO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CEO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재벌 회장님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밥 퍼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중독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영이 함께할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넉넉히 임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와, 저 사람 너무 다르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저 밑에 있는 말단 과장한테 가가지고 대리한테 가서 물어야 됩니다. 야,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랬다잖아요. 뭐 어떤 분이 그랬죠. 앞으로 미래에는 뭐 전 세계 대학 한 10개 남고 나머지 다 사라질 거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있는 시대에 그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제2의 삶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만약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뭘로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다 증언했습니다. 한국, 미국, 전 세계 의사, 간호사가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을 때 다릅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보시면 금방 답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보세요. 죽는 사람을 보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 직접 그 사람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하죠? 짐승이란 말은 용, 사단, 이 얘기입니다. 뱀. 그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세상의 물질, 성공,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은,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된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뭐 666이 뭐 우리에게 붙어 있는 요즘 그런 건지 꼭 그런 뜻만은 아니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에 잠식당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에 잠식당하고 세상의 편리에 잠식당하고 나 중심적인 거, 우리 가족 중심, 이 세상의 어떤 행복, 그거 쫓아가는 것에 내가 노예될 때 거기서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이란 우리 지금 지구의 365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65 곱하기 천년이 아니잖아요. 천은 여기서는 완전한 수, 영원한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 속에서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래, 마음껏 먹고 즐겨라. 천국 그런 거 없다. 지옥 같은 거 없다. 아무리 그렇게 소리 질러도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돼요. 그 둘째 사망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대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한대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 목사님으로 산 게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 전체에서 전 영역에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네덜란드에 가면 자유대학이라는 걸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후대를 교육시키시고 그 다음에 본인은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중에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0년 초반에 한 4년 동안 수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그것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의 후대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살면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다윗 시대에는 다윗 같은 사람만 함께 합니까? 모세하고만 함께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흉내내요. 그래서 오늘 미가처럼 이 미가라는 사람이 완전 종교 생활의 끝판왕입니다. 나중에 이 미가에 와 있던 그 제사장은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단지파가 와서 꼬드깁니다.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차라리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게 더 좋지 않니? 그러니까 그거 좋지요 하고 따라가. 목사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큰 교회에서 초빙받으면 또 갑니다. 어휴, 여기 가면 사례금 많이 주겠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정말 왕되는 그 교회, 그 나라, 그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와 참된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주관하는 많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치유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